8일자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 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결국 이 요셉의 형들과 이제 요셉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요셉은 노년에, 그러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낳은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는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은 상당히 비싼 옷이었겠죠. 당시 이 물을 들인다라는 건 참 많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죠.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보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는, 또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을 다 형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채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더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6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꿈의 내용은 더 기가 막히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결국 그냥 딱 들어도 이거는 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형들이 결국 자기 앞에 절하게 될 것을 꾼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은 더해집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멈추질 않죠. 요셉은 꿈을 또 꿨는데 그 꿈을 또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이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 시기, 형 동생 사이에서도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죠. 부모가 형을 특별히 편애하거나, 예를 들면 부모가 형이 뭐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면에서 부모가 보기에 더 만족스러울 경우에 이 부모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형을 또는 동생을, 그 가족, 그 자기 자녀 중에 또는 딸을 좀 특별하게 편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또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들을 기대했는데 뭐 딸이 태어났다라든지, 그러면 정말 아들은 뭐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딸은 뭐 좋게 좀 잘 안 해주고 그런 거죠. 이런 것으로 이제 상처들을 받죠, 자녀들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야곱의 가족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역기능적인 이 가족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형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이 상처, 그리고 이 상처가 어떻게 요셉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해서 채색 옷으로 보고 가려고 했고, 편애함으로 큰 형들로부터 이 어린 아들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결국에는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편애는 정말로 위험한 거다라는 것이죠. 내가 요셉을 지켜주려고 편애를 했는데 결국은 요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면 이 편애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건 정말 이건 내가 편애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내가 편애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그거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하면서 나오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요, 이게 편애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게 자기가 특별히 아끼고 자기가 특별히 더 좋게 생각하는 자녀들 또는 사람에게 이게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미성숙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요셉을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실 이 행위는 요셉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만 야곱에 대한 복수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에 대한 복수죠.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게는요, 요셉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동시에 요셉을 팔아버림으로써 동시에 이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혜롭게 사랑해야 된다. 지혜롭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다치게 된다. 이게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혹시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또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인지라 더 마음이 끌리고 더 마음이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사랑하는, 좀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을 이렇게 보니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더 많아지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그 사랑을 요셉에게만 부어주니까 형들이 요셉도 죽이고 싶고 아버지도 죽이고 싶고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우리는 여기서 이 형들의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이 목마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몰라도 사랑은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사랑이 끝없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 굶주림을, 내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면요, 내 그 텅 빈 코일리아스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다, 이 얘기가요. 사랑이 터져 나올 거다. 사랑에 그렇게 목말랐던 네 배에서 사랑이 끝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사랑을 찾아다니는 너가 이제 네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져서 내 배에서부터 이 사랑의 강이 터져나와 누구든지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돼서 정말 이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정말 사랑의 그 해가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결국 요셉의 관계인데요. 이 빌하와 실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아와 라헬의 종들이죠. 종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와 이 라헬의 종들이 다 같이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속 사람의 감정이 이게 뭐랄까 열등감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냥 종이면 괜찮아요. 종이면. 그냥 레아와 라헬의 종으로 있었으면 그냥 종이려니 하고 사는 건데 같은 급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야곱의.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급의 아내가 되니까 열등감이 더 강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종된 신분을 어떻게 쓰는지 더 감추고 싶고 만회하고 싶고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 빌하와 실바의 이 갈등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불보듯 뻔한 그런 관계적인 갈등. 이 빌하와 실바는 또 종으로서 전직 종으로서 그러나 이제는 현직 야곱의 아내로서 같은 아내로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갈등들이 아마 이 관계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자녀대로 머무게 대물림이 되는 거죠. 이 빌하와 실바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종의 아들이 종이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낮은 자존감이 이제 이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열등감 이거는요 대물림이 됩니다. 이 빌하와 실바의 그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그대로 아들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끊어줘야 돼요. 부모가 끊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빌하와 실바가 그것을 끊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열등감이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과 갈등하는 것들을 아마 자식들이 봤을 것이고, 어쩌면 이 빌하와 실바가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요셉 그 채색 옷 입고 다니는데 왜 가만히 두냐? 막 이랬을지 몰라요. 너 함부로 걔 까불지 못하게 해라. 네가 큰 형이야. 네가 야곱 가문의 큰 형이야. 요셉 까불지 못하게 해.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물림이 되는 거죠. 대물림. 복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이제 대물림이 되고요. 이게 참 많은 고통과 뭐랄까요? 이게 참 그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요. 뭐 저는 정신의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의학 또는 심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깊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책도 좀 더 깊이 읽어보고 싶고. 근데 그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모든 정신병의 뿌리가 낮은 자존감입니다. 열등감이에요. 이게 모든 정신병의 뿌리입니다. 그만큼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정신적인 암이에요. 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속사람의 회복, 속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게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이게 타락한 죄인이 갖고 있는 죄성의 아주 핵심적인 감정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수치심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들은 엉뚱한 우물가에서 우물을 퍼올려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 옆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네 안에 있는 그 수치심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안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이 해결이 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말하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시선, 그 관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모든 대인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메마른 감정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채색 옷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셉도 그래요. 이게 요셉도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미성숙하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모르는 거죠. 이게 미성숙한 거죠. 이 형들의 마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자랑질을. 채색 옷 입고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거다라는 꿈을 꾼 거를 말하고 다니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요, 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열등감을 갖고 있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낮은 자존감을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막 높이는 자들을 볼 때 좀 미흡죠. 채색을 이렇게 찢어주고 싶죠. 미운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이런 어떤 뭐랄까, 다 인간 죄인으로서,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채색 옷 입고 막 꾸문 얘기 막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니까 당신들은 다 내 앞에서 절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저 채색 옷 내가 언젠간 찢어버린다. 저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 꿈꾸는 애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 안에도 있잖아요.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럼 그걸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죠. 스스로를 조심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에게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 모든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겸손함으로 옷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은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열등의식이거든요. 형들에 대한 열등의식, 내가 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 그러니까 막 채색 옷 입고 까분 거예요, 형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그 열등감을 갖게 된 경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열등의식인 겁니다. 막내 컴플렉스 거죠. 막내 컴플렉스. 그래서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열등의식을 어느 정도는 갖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데, 이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게, 첫 번째, 비교의식을 없애버려야 된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나는 나로서 고유한 이태희지 왜 옆에 있는 김태희와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김태희의 미모? 이름 똑같다고. 그거 아니다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이태희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고유함이 있다. 그 고유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요, 내게 없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너는 고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만을 특별하게 창조한 너만의 고유함이 있어. 그 고유함을 개발하고 그 고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열등의식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는 고유해. 저는 왼쪽 다리가 짧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고유해요. 저는 이게 열등의식이 될 수도 있지만 고유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고유함으로 생각하자. 고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야곱만을, 요셉만을, 요셉의 형들만을 아주 고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고유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왜 나에겐 이걸 안 주셨을까? 결국은 시기, 질투,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닌 나만에게 주어진 고유함으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남의 길을 보고 남의 사명을 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 사명만 보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꿈이 있다고요. 내게 주시는 꿈.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자기 꿈이 있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함과 고유한 사명들이 있어요. 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내가 깨달아 할 때, 그때 우리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다 사명에 맞게 은사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고유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누구는 노래로서, 누구는 가르치는 것으로서, 누구는 돈을 버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공통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그 공통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각자 다양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몸이 한 몸이지만 지체와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근데 손이 발 보고 막 시기하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그 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뿌리, 오늘 이 야곱의 가문 안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결국은 요셉의 열등의식,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열등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함과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이런 열등감과 또 이 시기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또 요셉의 형들처럼 다양한 이유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우물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는, 해결시키려는 그런 헛된 노력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유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고유함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허락한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공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